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제일 먼저 하시려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교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은 신적 권위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육적인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두려움에 의해서 이렇게 깨어나게 해주는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움은 두려움과 신비로움이 같이 있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경이로움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동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려지는 천사가 왔을 때 어두움 가운데 베들레헴 이렇게 어떤 다른 마을 고을과 경계선 어디 지경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그 베들레헴 그 지경에 라고 되어 있는데 밤중이었던가 봐요. 목동들이 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답니다. 왜냐하면 몰래 산짐승들이 찾아와가지고 양을 잡아가기 때문에 밤에 순번대로 지키고 또 무서운 짐승이 올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낮 같으면 멀리에서 오는 산짐승이 보이지만 밤이라서 가까이 왔을 때에서야 무서운 짐승을 보게 되니까 두려운 밤이죠. 그런 두려움에다가 이렇게 한밤중에 천사가 큰 빛을 발하면서 나타났으니까 굉장한 많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영적이고 신비한 두려움이어서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두려움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경이로움은 영적이고 이렇게 강력한 두려움, 신비로운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겨서 이리 나뉘어지고 저리 나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강력한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잘난 멋에 살았던 그런 삶을 일시 중단시키고
깜짝 놀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이로움이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일어나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움과 또 때로는 그 의로우심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눈 띄어지는, 다시 말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있으신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추악한 나를 보니까 그 간격이 너무 크고 그 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추함 사이에 이 갭, 이 간격이 너무 커서 그 갭 때문에, 그 간격 때문에 한없이 눈물 흘리며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요,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싶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경이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그 거룩하심에 압도를 당하면 우리 마음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되는데요, 추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더러운 생각들이 짓눌려 버리고, 그리고 온갖 잡다한 신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온갖 잡다한 잡신들에 대한 생각, 이것을 종교적 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망상들이 강력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 베들레헴 지경에 밤에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목동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가 그거를 비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의 제일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무엇에 사로잡힌다고요? 아까 16명 무엇에 사로잡힌다고요? 또 다음 출연지를 생각하고 있나? 왜? 무엇에 사로잡힌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이로움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청소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중심에 경외심이 없으면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잡다한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이방신을 섬길 때에도 하는 짓이고, 우리는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큰 후광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밤에 밝은 빛과 함께 크게 무서워했대요. 조금 무서워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경악을 했던 것 같아요. 충격 중에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여러분들은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세속적이고 육적인 두려움이 아니란 것, 그것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난 현상이란 것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과 저는 마음과 영혼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읽고 말씀을 듣기로 하죠. 10절로 12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과도한 두려움에만 휩싸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적절하게 하나님은 신적인 두려움을 주시고 순식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이끌어내십니다. 그게 매우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참된 신앙 안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은 바로 진정되고 어디로 향한다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 세속적이고 잡다한 망상이 지워짐과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됐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확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신앙심의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점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그때 해도 첫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냉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이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두려움으로 넘어가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런 영적인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오늘 여기에 보여줘요. 자, 그러면은 두려움이 절제되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온 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거예요. 근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멸망 가운데 있고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까 매우 우리에게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기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잠재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잘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자, 여기 봐봐, 목사님. 매주 예배 드릴 때 떠들어 시끄러운 소리가 이 소리였나? 그때는 예배 잘 드렸어? 그러면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 방해 놓으려고 온 건가? 출연료가 약했나? 어떻게 확실히 말해줘. 자, 잠깐 예배 시간에는 항상,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예배 시간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잘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들께서도 예배 시간에는 다 고정 자세로 있어서 말씀을 듣는 거를 좀 훈련을 잘 시켜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 지적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자, 복음의 영향력이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죄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좋은 소식이 와닿도록 해준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예. 교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아니, 닫힌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닫힌 문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열린 문입니다. 열린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의미에서 열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열린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겸손하게 있는 자세, 그 마음을 갖춘 사람들, 열린 교회 성도다워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이치는 이러해요. 돈 없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돈 없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멸시하면 그 사람은 졸부일 겁니다. 뭔가 그럴 거예요. 졸부에 부끄러운 부자죠. 예,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목동들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은 직업이었어요. 예, 소똥이나 양똥 묻혀가며 24시간 똥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인가? 목통.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목동들은 대부분 목동들을 멸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목자를 아름답게 묘사한 부분도 있지만 목동들은 굉장히 멸시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유대 사람 아니 애굽 사람들은 그 목동 일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양을 치거나 소를 치는 그 자체를 아예 직업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먼 나라에서 온 노예들에게 시킨 일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본문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똥냄새 나는 마구간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동들은 24시간 365일 똥냄새 맡으면서 살아야 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귀하고 높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신 그분이 저 높고 위대한 궁전에 오셔서 우리를 거기에 초대했더라면 좀 뭔가 좀 의리빈가하고 멋있어 보일 텐데 24시간 365일 늘 똥냄새 맡았던 그곳으로 나를 또 그런 곳으로 겨우 데려간단 말인가? 찾아가고 난 뒤에 굉장히 실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천사가 미리 찾아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구간에 오셨다 이거예요. 오신다 이거예요. 너희는 찾아갈 곳이 궁전이 아니란 거예요. 마구간이란 거예요. 먼저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준비된 마음, 저 뒤에 너무 덥습니다. 좀 꺼주십시오. 준비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화려한 것 뭘 보러 오셨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맞이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 쪽으로 옮겨갑니다. 따뜻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차가운 가운데 오셔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데
낮은 곳에 오세요. 겸손한 자,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 찾아가시지 않으셔요. 그런 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기독교의 첫 번째 정신은 겸손이에요. 두 번째 정신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겸손이에요. 세 번째 다른 거 있나요? 그래도 겸손이에요. 겸손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면서 허리를 숙이지만 하나님께는 겸손하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마국간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살지 못하고 천한 곳일지라도 내려갈 준비를 하고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그리야만 우리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높은 온도로 따뜻한 공기가 형성된 곳에서 낮은 온도로 형성된 차가운 쪽으로 옮겨가듯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제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도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고요. 교만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은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기도를 못할까요? 겸비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1000마디의 설교가 그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가요. 그런데 강력한 표지가 있어요. 표적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자,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사인이에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논현동으로 간다더라. 이렇게 표지가 써져 있죠. 자동차 표지가 써 있죠. 자동차 어디라고? 논현동. 논현동 알아? 인천 논현동? 인천 논현동 표지가 있어요. 그리 가면 논현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표지예요. 그 예수님께서 왜 낮은 자리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표지. 선생님 옆에서도 이렇게 떠드니 되겠어? 응? 반드시 앉아. 얼굴만 예쁘면 되나? 얼굴도 예뻐야지. 그런가? 자,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말씀을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이 되려면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겸손한 자리에 나가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그런 마음으로 낮고 낮은 곳에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하니라. 자,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 낮고 천한 곳에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으니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되셨대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의 중심적인 요소, 요체라고 하거든요. 요체, 중심적, 핵심적인 요소를 요체라고 그래요. 구원의 중심적인 요체는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 영생은 우리에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는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지만 관계적인 면과 상태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줄로 연결됐다는 의미에서 영생입니다. 마치 태아가 엄마와 아이 사이에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는 영원한 세월을 두고 하는 거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의 요체는 영생인데 영생에는 그 생명줄로 연결된 걸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가 공급돼요. 하나는 평안과 또 하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큰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에 영광이 되시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화롭다.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화평. 아까 제가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공급된 거예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자들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행복과 신자의 행복이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예.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자기 향락이에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복과 내 행복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심과 내 기쁨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평화의 평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 행복이 일치를 이룰 때 이것이 성탄절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적이고 그동안에 실패했던 삶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서 이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시고요. 온 세상에 이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쓰실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에 겸손함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기에 너무 좋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열린 교회 성도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열린 교회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문, 열린 문,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줄 알아야만 사람들도 이렇게 맞이하거든요.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해요. 사람과 소통 안 한 사람들은요, 딱딱해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부부싸움을 왜 한 줄 아세요? 여러분? 16명? 예. 마음의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서로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왜 마음을 열고 왜 대화를 안 하세요? 이렇게 16명 꼭 곁에서 일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율동만 잘하면 안 돼. 그것도 잘해야 돼. 그것도 잘해서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가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 열린 문,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마음의 관계 안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드린 이 성탄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을 축하받으기에 합당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신적인 두려움으로 이제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참된 신앙 안에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